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교훈을 담고 있는 행함의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또는 신약의 아모스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의 13절, 16절 앞에를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극복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야고보서 1장 12절 앞부분에 있는 12절 그 부분에 보면 고난으로 오는 시험 중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뭔 얘기냐?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고난의 그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그 시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욕심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그 은사와 축복을 사모하는 것을 가질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방금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비단 우리와 같이 흠이 있는 우리 인간들 뿐만이 아니고 아무 흠도 없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많은 훈련과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이와 같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과연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 한 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을 짊어지고 또 죄악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시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련은 그 시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는 그 시험도 시험이지만은 우리가 영 분별로 해서 과연 그 시련이 사단이 주는 시련인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또는 미혹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시련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시련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혹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심령의 그 변화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주는 그 시련이 결과적으로 내 심령에 움직여져서 그 유혹에 우리는 이끌림을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뭔 얘기냐면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옛사람의 육신이 좋아했던 육체가 좋아했던 그런 육신의 옛사람이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올무에 걸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혹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시련은 주님으로부터 주는 시련이 아니고 사탄과 관련이 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분별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은 우리들의 심령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무엇이든지 다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을 빼놓고는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뭔 얘기입니까? 이 말의 깊이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오스카 와일드는 이와 같이 이 말로 대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의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그것은 욕심의 유혹이 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 오는 유혹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책은담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은담에 좋은 얘기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기는 이만복하고 방만은 이 공전이니라. 고로 군자는 영거무연정 불거유하며 영초결 이연정 불초완하니라. 한문으로 이와 같이 책은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릇은 가득 차면은 엎어지고 조그만한 그 저금통 있잖아요. 이 저금통은 비어 있음으로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없이 살지언정 돈이 있고 부유하게 살지 않고 차라리 모자라는 데 있을지언정 완전한 곳 가득한 곳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뭔 얘기냐? 인간의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그 교훈입니다. 사람은요, 욕심은 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그 꿈과 욕심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꿈과 욕심은 다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욕심이 당장은 나에게 달콤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시간이 갈수록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노예처럼 우리는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하고 욕심의 미혹으로 이끌림을 당했기에 결국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탄이 다 앗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마지막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거의 패망,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러한 욕심의 올무에 걸려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첫째 사람 아담의 타락의 후손으로 죄악을 짊어져 있는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욕심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옛 성품, 타락한 옛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기 이전에 타락한 그 모습, 이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면 욕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해버려 있는 그 심령, 그래서 그 심령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도 없고 성결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정결한 심령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의 요구대로 그 심령은 이끌려 가면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진리를 거룩하게 여기고 진리를 자기 삶의 가치, 자기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생명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사탄의 이러한 욕심의 미혹,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자신을 앞세우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자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세 번의 시험을 받는 중에 그 두 번째 시험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럽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쳤습니다. 흠도 없으시고 욕심이 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에 말씀으로 사탄을 승리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탄에게 주어서 결국에는 무릎 꿇고 패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사탄에게 우리가 결국에는 올무에 걸리게 되면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 우리의 두 눈은 사악해지고 우리의 두 눈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두 눈의 시야는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욕심 부려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욕심 부려서 당장은 떵떵거리고 당장은 부유하고 당장은 편하게 살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망가뜨려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실패한 인상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설령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욕심이 나중에는 물질마저 전부 앗아가 버리고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겪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설교하다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사업을 하다가 욕심으로 인해서 좀 요즘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 되고 그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갔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이 귀는요, 감은 이설에 솔깃하게 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기꾼에게 내 귀를 내주게 됩니다. 코는 어떻습니까? 코는요, 더럽고 추한 사람들의 그 냄새에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눈은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은요, 남의 물건을 더 크게 보이고 남의 물건이 더 좋게 보이고 남의 돈이 더 크게 보이게끔 우리 눈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시야가 좁아져 버립니다. 우리 육신이 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이 손은 어떻겠습니까? 이 손은요, 베풀 줄 모르고 그냥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여러분들, 욕심의 머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욕심의 머리는요, 나 자신만 생각하는,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육신에 머물러지는 옛사람으로 우리는 젖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온갖 사탄의 노예로서 추한 삶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5절에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이끌어온다고 했습니다. 본문 15절을 봉독해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불러옵니까? 살인을 불러옵니다. 간음을 불러옵니다. 도적질을 불러옵니다. 거짓을 불러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죄악이 사망으로 인도하고 사망으로 이끌어서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가 죄로서 끝나버리고 죄가 죄로서 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낼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죄와 사망뿐이 낳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우신 그 은혜를 믿는다면은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돌리는 곳에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맡긴다면은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의 시험거리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속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니 속지 말라는 것이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사탄이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 것으로 유혹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니 속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속임이 우리에게 다가오니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옛사람을 없애는 데에 힘쓰고 우리는 경주를 하고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 성품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라든가 또는 채통이라든가 또는 물질의 욕심이라든지 또는 권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신의 육체와 함께 자신의 심령,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정욕이나 갖가지 탐욕이나 욕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역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의 옛사람을 부정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영접을 했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재탄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속임수를 우리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걸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난 우리가 본문 아랫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 아래 18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내가 진리가 가득한데 사탄이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속임을 당하겠습니까? 당하지 아니합니다. 진리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 주님의 새 생명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주는 그 미혹에 우리가 솔깃해질 때는 바로 뭐냐면 내 옛 성품이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새로운 피조물과 옛사람, 이게 항상 내 안에서 싸우고 공존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놓고 보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서 결과적으로 패망할 삶을 산 사람들 한번 볼까요? 아간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탈환을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해서 여리고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얻은 금과 은, 동, 철,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나한테 바쳐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도 아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결국에는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루아침에 꺾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훔친 아름다운 그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이거에 결과적으로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좌절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아간이 자신 안에 있는 옛 성품,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옛 성품, 그 욕심, 이 올무에 결과적으로는 사탄에 걸리게 된 겁니다. 아간의 온 가족들은 결과적으로 생매장을 당하게 돼서 죽게 됐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패망을 당한 거죠. 여러분들 또 아간뿐입니까?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는 또 어땠겠습니까? 게하시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의 일을 보면서 자기의 옛 성품, 자기의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욕심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아만이 와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은과 금 폐물을 선물로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을 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게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욕심이 통해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은 2달란트, 그 다음에 옷 2벌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에 걸리게 돼버린 거죠. 주님의 종의 일을 보면서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받았던 그 탐욕, 욕심, 결국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을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던 게하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은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하면은요, 옛 성품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계속 충동을 하지만은 거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갖가지의 그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때 아간이나 게하시 같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었기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 우리는 속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비스 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 세상은 갖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더욱더 우리를 실족하려고 또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책은담에서 나온 얘기 하나를 더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불과 불혼이 허즉 오일이래고 하고 신불과 불실이니 실즉 무력 불입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마음은 비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비어 있어야 의의가 들어와 있다. 마음은 차 있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차 있어야 물의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시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어떤 얘기냐면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 옛사람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옛사람을 부정할 때 의의가 내 안에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음이 차 있어야 욕심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진리가 가득 차 있을 때에 욕심, 사탄이 주는 그 욕심이 내 심령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우리들은 험하고 멀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사탄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에 걸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서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 미혹되미니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될 때이지만은 때로는 세상에 휩쓸려서 세파에 휩쓸려서 망각할 때가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가지 못할 길을 가지 아니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십자가가 심겨져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